오늘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6번째 시간으로 회중 제도가 성숙한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단도 있고 또 침례교단 등 다양한 교파가 있지만 오늘날은 어떤 교단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는 교회를 선택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은 왜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냐라고 좀 이렇게 불평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다양성의 은혜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그 문화와 그 풍토를 배려하셔서 다양한 교파가 있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우리 흑인들은 굉장히 그들이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순복음적인 영성을 좋아하고요. 또 서유럽 같은 경우,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경건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만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 우상화를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이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다라는 그런 의식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가지고 어떤 의사 결정 구조를 있는지를 잘 알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침례교단인데요. 여러분들 침례교단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례교회 하면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 또 장로 제도가 아니라 안수 집사 제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런 것들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요. 여러분, 침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영혼의 자유에 따라서 신자의 침례, 그래서 믿는 사람의 침례와 함께 회중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중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회중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구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듭난 성도라는 데 중요성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중이요, 교회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목회자와 성도들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의 독단이나 아니면 어떤 숫자적 다수결로 인하여서 교회가 자꾸 혼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중 제도가 성숙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라고 권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장로들은 우리 목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하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면서 더러운 이득, 다시 말해서 어떤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 그러니까 자신이 돌보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장하는 자세, 다시 말해서 어떤 통제하거나 조정하려는 자세가 하지 말고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젊은 자들아,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한 가운데 허리를 동일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목회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양도를 돌봐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겸손함을 가져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침례교회가 지향하는 회중 제도는요, 어떤
특별한 직분이나 목회자, 어떤 한 부서가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이 수평적이면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할 것은 교회에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돌보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일들을 아무래도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독단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아무래도 교회의 사항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나 또 다른 예배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회의 사항에 대해서 인식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언제든지 교회의 목자나 아니면 운영위원들에게 물어서 좀 교회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그러나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 대한 존중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여기서도 목회자들을 말하는데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목회자 본인의 입으로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장로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고 박윤선 박사님께서는요 그 합신대에서 그 신학생들 가운데 졸업을 앞둔 신대원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 중에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면 목회하지 말라고.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역할이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그런 가르치는데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은사가 없는 사람이 그 사역을 하면 서로에게 고생이기 때문에 굳이 목회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 박윤선 박사님은 얘기했는데 참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대형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한 목사님이 후임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 전임 목사님은 아주 말씀에 탁월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원로 목사님이 설교할 기회가 됐을 때 그 후임 목사님이 농담 삼아서 목사님 좀 후임 좀 생각하셔서 말씀 좀 살살 해주세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너무 은혜 많이 끼치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안 돼, 설교는 잘해야 돼.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목회자는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목회자가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하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수준이 낮게 되면 죄송하지만요 목회자가 자꾸 강대상에서 우스운 얘기만 하려고 하고 아니면 자꾸 사적인 얘기만 하면서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수준이 높아갈수록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의 수준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말씀에 더 은혜가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감독은 탓할 때가 여기서 목회자를 말하는데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한 여자만을 아내로 가져야 하고 자제력이 있고 신중하고 품위가 있어야 하고 남을 후하게 대접할 줄 아며 남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목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요, 목사가 목사의 직분이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섬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존중을 해야 하는 거고, 모든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우리 교회 개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의 선출이나 또 교회 재정 시스템에 대해서 잘 좀 마련해 주시면은 제가 모든 이런 일들은 좀 우리 재직들에게 맡기고, 더는 더욱더 우리 성도들을 제자 훈련하여서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언어 성경을 보게 되면 목사와 교사 앞에 관사가 하나만 있어요. 관사가 하나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목사와 교사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교사이고 교사 같은 목사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을 잘 구비시키고 준비하여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교회를 목사가 혼자 세웁니까? 아니면 성도가 같이 세웁니까? 성도가 같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과거처럼 목회자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뭐 기도원에 갔다 오셔서 나만 따르라, 그런 식의 리더십이 아니라, 또 그럴 때 성도들은 가만히 손 놓고 그냥 목사님이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 반대로 어느 때는 목사님이 어떤 중요한 기도하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냥 사사건건 반대하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면서 은사에 따라 섬길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회중 제도를 위해서는요, 모든 성도가 온전한 성품으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긴 본문이지만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에베소서 이 4장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회중의 십계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회중들이,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짓말은 사단의 주특기이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면서 이 거짓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화를 내지도 말고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 싸움이 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도둑질을 멈추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 1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각종 사기가 참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참 조심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를 자기 손으로 도우라. 자기 힘으로 일하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부패한 말은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일곱 번째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악독, 진노, 분노, 소리지름, 비방을 하지 버리라고 얘기하고요. 또 아홉 번째는 서로를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으라. 열 번째는 예수님이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10가지의 그 계명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좀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특별히 10번째, 좀 용서하는 삶이 저에게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또 제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용서들을 자꾸 고백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의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회중 제도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성품의 사람들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회중 제도는 획일적이거나 어떤 수직적인 권위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특별히 절제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성숙한 성품이 있어야지만 회중 제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에서 성도 간의 대화를 할 때도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말들, 그래서 요즘 계속 제가 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정한 호칭을 벗어나서 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회중 정치는 많은 것들을 회중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회의 시간에 어떤 말을 할 때 나의 옳음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회중 제도는요,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사안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을 너무 강하게 하면은 그 강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축되거나 때로는 상처가 되어서 말을 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부터 해서 좀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회중 가운데서 회의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것이 공동체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나의 옳음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그 언어의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요, 미국 남침내교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 남침내교의 총회 때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은 너무 좀 그 회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회의를 할 때 이제 곳곳에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안에 있으면 A라는 목사님이 딱 발언권을 얻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 의견에 동조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들어요. 그러면 A라는 목사님 발언이 끝나면 의장을 통해서 발언권을 얻은 B라는 목사님이 자신은 또 그 안건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쭉 얘기합니다. 그럼 또 A라는 목사님이 생각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목회자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쭉 기다립니다. 그러면 끝나면 다시 의자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B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이렇게 가라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회를 참석한 분들은 와, 미국 남침내교회가 그냥 미국 남침내교회가 아니라 민주적 토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숙하게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부터 어떤 안건을 처리할 때 보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정파적 입장에 따라 또 서로를 공격하는 거친 말들로 인해서 제대로 토론이 아니라 몸싸움을 하고 무력이 어떤 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역시도 특별히 회중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잘 바라고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 나는 이렇게 회의 시간에 자꾸 말하고 하니까 난 말 안 할 거야. 나 회의도 안 들어갈 거야. 근데 그거는 회중 제도에 합당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라면 그 회의에 참여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이 잘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를 해야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잘 좋은 성품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예의와 진실함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품위와 아름다운 질서가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회중은 회원의 책임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칭례받은 성도들의 정회원의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회중 제도는요, 사무처례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무처례에 참여하여서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성숙하게 투표하는 것들을 훈련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이 침례교회 회중 제도가 겉으로 볼 때는 단순하게 보이는 어떤 다수결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숙한 회중 제도를 위해서는요, 평소 그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소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안건을 투표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어떠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서 그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들은 같이 모여서 결정을 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했고요. 또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을 때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들은 기도했고, 또 그러면서 그들 결정 가운데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그들이 많이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숙한 회중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흔히 세상에서 정치하는 것처럼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또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안건이 미리 발표가 되면은 우리는 각자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그리고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선한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일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맞다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굉장히 미성숙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사안을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존중하고 그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어떤 안건을 결정했다라고 존중을 해야 합니다. 비록 나는 다른 의견을 가졌을지라도 회중이 모여서 성령님 안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내가 생각하는 건 A 안이었는데 B 안이 결정됐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꾸 다른 말을 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성숙한 회중 제도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나와 친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와 친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거기에 움직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영혼의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지금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교회 하나됨을 위한 그런 결정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침례교 신학 총소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침례교 회중 정치라고 해서 안수받은 목회자나 안수집사들이 정당한 리더십을 방해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회중 정치가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다수결로만 가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요, 우리 침례 교회사 가운데 보면은 미성숙한 다수결로 인하여서 교회사에 오점을 남기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저는 역사를 전공한 입장에서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눈여겨보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들 황금의 입을 가진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신학 조류가 들어왔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반대했어요. 우리는 이런 현대적인 신학 조류에 수용할 수 없다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단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아예 교단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회중교회 목사님이신데 아주 귀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주의 만찬을 진행하는데 그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제안을 했고 좀 정확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어떤 지체가 합당하지 않은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라고 막았거든요. 근데 그 지체가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 20년 동안 목회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회중제도가 참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성숙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단순히 숫자적인 세속적인 민주주의로 인하여서 회중제도가 갖고 있는 귀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숙한 회중제도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는 세상 조직이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가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숙한 회중 제도를 위해서는 성김의 리더십,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섬기는 것들, 또 회중들의 성숙한 성품, 그와 더불어 책임 있는 자세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처음 나간 교회가 침례교회였어요. 저는 침례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침례교회가요, 뭐 다른 교단에 비해서 교세는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침례교회의 그 특유의 자유함과 편안함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침례교 목회자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침례교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례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파, 어떤 교회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성도들을 잘 성숙한 제자로 준비시켜서 오늘날에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목회자 독서 모임에서 리퀴드 처치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리퀴드라는 것은 적시다, 물, 액체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책은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메말랐다고 말하는 북동부 뉴저지의 주에서 아주 역동적인 사역을 통해서 부흥하고 있는 그 교회의 사례가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제가 참 이 책의 그 표현대로 그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물, 또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적셔질 때 교회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메마르고 날카로운지 아시죠? 우리는 자꾸 모든 사안마다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꾸 진영 논리로 대립을 하고 어떤 사고가 나도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것보다는 정파적 입장에 따라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가득합니다. 또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그래서 메마르고 참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척박한지 몰라요.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럴 때 우리를 선동하는 거짓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거짓말들을 버젓이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안타깝게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자신의 신학적인 잣대를 너무 스틱하게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다 틀렸다라는 식으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라는 날카로운 칼을 날리는 그런 유튜브들이 참 있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움이에요.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공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적셔져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자신의 생각, 내 신학적 노선, 어떤 교파의 어떤 신학을 너무 앞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길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적셔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촉촉함과 그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푸석하여서 먼지만 나르고 자꾸 갈등하고 부딪힘이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를 새롭게 적셔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신비는 그 연약함과 상처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서로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 줬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아프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메말라지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주신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적셔져서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 앞에 더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본해포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여러분들 본해포 목사님은 나치 히틀러의 횡포 속에서 그 독일 교회가 나치와 타협하고
복음에서 멀어져 갈 때 그는 고백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젊은 목회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제자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습니다. 비록 그가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살아갔지만 그 고백교회를 통해서 그 목회자들과 나눴던 그 말씀과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하게 살아서 소망과 희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비록 부정적인 뉴스를 들을지라도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겸손으로 서로의 허리를 동이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겸손으로 섬겨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